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금성교회에 와서 보는데 뿌리 깊은 나무를 그런 만난 느낌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 있는 교회다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들, 여기 금성교회 권사님들 뽑는 기준은 찬양을 잘하는 기준인가 봐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하는 걸 듣는데 굉장히 찬양을 참 수준이 있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전통에만 매여가지고. 그런데 아까 앞에 우리 조이엘 앤 올웨이즈 찬양단, 제가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찬양틀을 만들어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체육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 5살이 안 될 때였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말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집 전화 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전화만 왔다 하면 어디 있다가 쩌르르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받겠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또 제가 제 딸이 전화를 받고 있으면 제가 가까이 가면 불안해가지고 전화기 달라갈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 그 전화가 누구한테 온 것인지를 100% 맞힐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자 목소리에 전화하면 제 딸이 그 전화기를 붙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자 목소리가 나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 딸이 여자는 좋아하는데 남자는 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 100% 이게 누굴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전화 받는 모습을 통해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참 분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분간이 어려울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찬양이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짜 헌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피부입니다.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피부는 입었다 벗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헌신을 옷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방법을 우리가 분간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죠. 첫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특히 39절 끝부분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인쇄기나 또는 프린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워낙 비쌌고 아무나 성경책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글 쓰는 사람,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ers of the Law, 율법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38절 보면요,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긴 옷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입니다. 예복 같은 것을 흉내내면서 입었는데 흰색 가운, 긴 가운이고 옷 끝부분에 수술이 달려있는 그런 옷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금방 이분은
서기관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38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해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로 39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는 높은 자리란 말은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상 같은 자리입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귀빈석에서 귀빈석, 율법서를 담은 상자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벤치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안목과 평가를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먼저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40절 상반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죠. 과부의 재산을 뺏어가는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을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길게 하는데 웅변적으로 아름답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위선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보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달변이고 성경은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 설명이라면요, 교회 안에도 서기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같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성도들은요, 성경 전체를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면서 독이 오릅니다. 말씀을 읽는데 사람이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교만해져요. 말씀 1독, 2독, 3독 하면서 독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고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오직 관심사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안목과 평가가 온통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평상시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양파 같은 사람, 둘째는 사과 같은 사람, 셋째는 당근 같은 사람이죠. 양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양파는 까도 뭔가 있죠? 계속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사람들 중에도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해 있지만 그걸 까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겉만 화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양파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사람. 이 물 제가 마셔도 되는 거죠? 예. 사과 같은 사람. 이 사과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 색깔입니다. 세 번째로 당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하는지? 겉과 속이 다 같은 색깔입니다. 우리는 과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똑같은 당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과같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인가? 오늘 서기관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람이 안 보이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사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관심의 대상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잘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주의 일을 손을 놔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서운해가지고 쉽게 마음이 상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잘 갖춰진 큰 교회, 체계가 잘 잡힌 교회 가서는 정말 남들이 부럽지 않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황무지 같은 환경,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교회에 가면 구경꾼이 돼버리거나 험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도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서기관들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고 앞에 나서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늘 황무지 같은 상황과 현장에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했던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요, 초대교회의 오순절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체가 잘 갖춰졌거나 화려한 무대가 있는 곳이 아니라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수갈채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앞자리만 좋아하고 박수갈채 유혹을 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성경은 1독, 2독, 3독 하면서 정작 독이 올라서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우리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많은 부자들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은 앞으로 이 사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앉았던 맞은편에, 반대편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의 뜰이라는 그 구역이 있는데 이 뜰에,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은 트럼펫 또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각각 용도별로 쓰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나 또는 수리를 위해서 쓰이게 됐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 헌금함에 여러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상당한 양의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 잘합니다. 4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위에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혹은 해외에서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 사업가들이든지 혹은 상인들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죠. 44절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저희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 저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풍족한 중에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out of their surplus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흑자를 낸 가운데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낸 가운데 헌금했다. 이 풍족한 중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리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그릇에 물을 가득 담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넉넉하여 남아 돌아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본문의 이야기라면 오늘 교회에도 이 사건에 나오는 많은 부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남아 돌 때만 주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남아 돌 때만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풍족하지도 여유도 없으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은 내게 재정적인 넉넉함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건에 나오는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올 때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분이 좀 상하거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쉽게 기분과 감정에 좌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가 뭐냐면 우유 같은 음료수죠. 두 번째는요, 매실차 같은 음료수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유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는 오래 놔두면, 유통기한을 넘기면 상해버립니다. 변질되어 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유는 그 맛과 신선함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유죠. 그런데 매실차는 다릅니다. 매실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금방 상하지 않고 오래 두면 둘수록 더 숙성되고 더 좋아지는 것이 매실차입니다. 사람들도 우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는 사람들이죠. 또한 매실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깊이가 더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유입니까? 매실차입니까? 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떡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다 케이크만 먹으니까 떡을 잘 몰라요. 그래서 떡은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져서 결국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딱딱해진 떡을 입에 넣고 잘못 씹었다가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딱한 떡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은혜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의 눈에는 사랑보다는 정죄만 남아 딱딱한 떡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공동체에서 점점 단점만 봅니다. 나쁜 점만 찾아요. 단점만 보고 나쁜 점을 찾는 은사가 발달합니다. 딱딱한 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던 부자들은요, 자기가 조금 상황이 되고 여유롭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조건과 상황이 나빠지면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져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42절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여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성이다. 과부니까. 두 번째는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재산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남편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분은 둘 다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약자이고 무시당하는 약한 사람이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 여성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2렙돈, 동전 2개를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낸 그 복음서였기 때문에 2렙돈이라는 말을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한 고드란트란,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해 줍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한국 분들한테 1파운드요 하면 못 알아듣죠. 잘 1파운드요, 1달러요 하면, 그러니까 1파운드 곧 2,000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44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4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여인이 헌금한 동전 2개는 당시에 예수님 살던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가치가 작던 화폐였습니다. 동전이었어요.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0원짜리 동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보기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 그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버리기 때문에 돈이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1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적은 양의 밀가루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동전 2개가 사실 보면 이렇게 변하죠. 자기 모든 소유라고 합니다. 44절 자기의 모든 소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동전 2개였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인 이 동전 2개를 연못궤에 넣은 겁니다. 이것을 44절 끝에 가보면 다시 이렇게 변하죠. 생활비 전부다. 생활비 전부다. 우리말은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이 신약성에 쓰인 본래 원문에 보면 생활비라고 된 이 단어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란 말은요, 목숨, 생명의 뜻입니다. 목숨, 생명. 비오스. 이 비오스란 말에 영어에 바이오다. 바이오. 그래서 바이올로지, 바이오그래피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명, 인생이란 말이죠.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것은 단순히 동전 2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2렙돈, 다시 말해서 동전이 2개였다고 말할까? 왜 하필이면 동전이 2개였다는 말을 할까? 왜 그걸 강조할까? 라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과부의 입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2렙돈, 2동전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 동전 2개를 성전함에 다 놓고 나면 이 여인은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에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동전이 2개니까. 당장 먹고 살 돈 없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러면 사람들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 텔레파시가 통했기 때문에 동전 1개는 헌금함에 넣고 다른 동전 하나는 자기 생활비로 쓰기 위해 간직할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중에 1개만 헌금함에 넣었다고 어느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니까 동전 2개 중에 헌금함에 하나 넣고 하나는 자기 생활비 쓰는 거 상식선에서 어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그냥 동전이 아니라 자기 용돈이 아닙니다. 그냥 용돈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 자기 목숨입니다. 원문대로 보면 자기 목숨 같은 동전 2개를 연복해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아도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 여유가 없는 중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44절 모든 사람, 심지어 많은 부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2렙돈을 드리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과부의 심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 부탁받은 적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금성교회에 두 랩돈을 드리는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서기관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리더란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많이 쓰기를 좋아합니다. 박수가치를 기대하면서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런 삶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유혹은요, 직분 맡고 계신 분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서기관 말고 이 부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부자는요, 환경과 상황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했다면 부자들은 환경과 상황에 매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좀 넉넉해야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넉넉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내가 안 바쁘고 내가 넉넉한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세상은 늘 분주했고 우리는 항상 쪼달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가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다들 하는 소리 바쁩니다. 다 저 여유가 없어요. 다 이거죠. 결국 마음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금성교회에 이 두랩돈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앉은 여성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여성들은 늘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특히나 마가복음, 우리가 편 마가복음 보면요, 여성들 이름이 6번 나옵니다. 여성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6번 나옵니다.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향유든 옥합 항아리를 깨뜨린 여인, 십자가 주의 여인들, 부활의 첫 증인했던 여인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랩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여인들 이야기하면서 항상 여인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늘 예수님 말씀하는데 오해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늘 실패자들입니다. 금성교회 여성들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길 바라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한 일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분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남성들이 지금 굉장히 얼굴이 우르륵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남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성 못지않게 교회 기둥 같은 든든한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남성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 공부하면서 스코틀랜드 아버디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을.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잊지 않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셨습니다. 한국 분인데 케냐 선교사님이셨고 그곳에 케냐의 신학교 교장이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총신대학교 또 전유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지금은 다시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입니다. 사모님은 치과의사입니다. 두 분 다 선교사로 나가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영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박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그 목사님 보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별로 공부할 소질이 없는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하루 종일 이불 덮고 끙끙거렸답니다. 끙끙거렸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후로 기적적으로 지도 교수님이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방송 타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작정한 게 뭐냐면 집 근처에 있는 시튼팍 영국에는 공원들이 많죠. 그 공원에 한 공원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로.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드디어 이분이 박사 과정 학생들이 넘어가야 할 박사 논문 심사 바이바라고 하죠. 바이바, 오럴 디펜스를 노 코렉션으로 아무 수정 없이 완벽하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분이 이 목사님 가정이 선교사님 가정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댁에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차가. 이 차를 이 선교사님이 자동차 없이 사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모님인데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어렵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동차를 공짜로 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고항까지 가면 제가 가서 그 차를 가지고 사모님께 차를 갖다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니까 빠이빠이 인사하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공항 주차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키를 딱 꽂아가지고 딱 돌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차의 계기판을 봤더니 기름을 만땅으로 딱 쳐놓으신 거예요. 만땅으로. 만땅이라면 뭐 아십니까? 까뜩. 네, 까뜩. 네. 그냥 공짜로 주는 차니까 그거 받는 것도 감지덕지겠죠. 그런데요, 기름을 가득 넣어가지고 딱 넘어가도록 만땅 넣어서 그렇게 사시는 사모님께 드린 겁니다. 저는 그때 박사 공부하면서 책으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한바트면 그냥 공부 못하고 한국 돌아갈 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거죠.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다른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같은 한인교회에 함께 봉사했던 전사님 가정 부부였습니다. 전사님 가정이었는데 이 전사님은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곳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주목을 하고 당신을 영국으로 10년 동안 유학 보냈으니까 공부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유학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외국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와라 그러면서요, 그 교회가 영국으로 그 가정을 보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회가 다 그랬죠. 그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가 예배당을 서로 짓기로 하면서 교회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워낙 그 전사님과 사모님을 영국을 보냈던 사모님을 아끼셨기 때문에 교회가 후원하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 가운데 몇 분의 후원금을 줄이고 그분의 후원금을 줄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영국에 있던 전사님 부부가 듣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앞으로 저희한테 매달 보내시는 후원금 100만 원 저희한테 보내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이 전사님 가정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죠.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저희 가정과 기도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교제하는데요, 자기한테 매월 오는 후원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넉넉지 않은 생활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사님 부부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선교사님을 생각하니 자기가 희생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게 두렙돈을 드리는 심정입니다. 두렙돈에 담긴 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유리 창문에 비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는 좀 창문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창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창문이 하는 역할은, 창문은요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문 너머에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창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리 창문이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창문이 깨졌거나 창문이 더러울 때입니다. 더러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리창처럼 우리가 아니라 우리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바로 깨진 유리창이다, 더러워진 유리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온 사람 중에 누굽니까? 사람의 평가만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빌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던 세경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풍족할 때만, 남아 돌 때만, 여유가 있을 때만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부자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과부처럼 두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성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거나 혹은 부자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주를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혹은 저희는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될 때만 주님을 섬기고 쪼들리거나 시들거나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금성교회 성도들, 특히 재직들이 두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 가난한 과부의 심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금성교회에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